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왕의 결혼식에 관한 본문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경축하는 사랑의 노래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직접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본문은 약간의 비유이겠지요. 왕의 결혼식,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영국의 국왕이 즉위하고 그 자녀들이 버킹엄 궁에서 결혼하고 한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결혼 예식은 영적 사건.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 그다음에 신부된 오늘날의 교회. 그래서 그 왕과 신부가 사랑으로 결합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형, 예표로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왕은 누구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또 교회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인도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본문을 그 비유를 쉽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도 쉽게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행복한 신부인가,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전반부에서 신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지요. 신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왕의 아름다움, 그것은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왕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멋있는 외모는 왕이 왕 같아서 키 크고 잘생겨서 멋있어서도 멋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의 말,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왕의 아름다움의 진면모라는 사실이죠. 왕의 용맹함은 힘을 드러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왕의 용맹함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엄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면에 있는 진리, 온유, 공의로우심, 그것을 통해 신랑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멋스러움,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이 실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노래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과 최후의 승리, 또 영원한 공의의 통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는 왕이신 또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도 그런 거지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보단 좀 나으니까 나한테 해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을 선택하느냐, 너무 그것은 좀 단편적이고 수준이 좀 낮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인격적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또 그것을 믿고 경험해서 알게 되어 가니까 내가 선택한 이 믿음,
결코 후회가 없는 그것이지, 뭐 이게 되어져서 저게 되어져서 자식들이 잘 돼서 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들이 술술 풀려서 그런 것들, 저급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신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멋있다, 왕이 진짜 내 남편이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말씀의 권위, 진리, 온유, 공유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신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주제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반부인 신부된 우리 교회에 대한 권고를 9절부터 15절 중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신부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기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여태까지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왕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의 신분으로 살아온 삶을 잊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왕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11절 말씀 보십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아버지의 어떤 딸로 살아왔는가 시집가면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물론 뭐 우리의 물리적인 결혼 환경과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지만, 옛날 뭐 고대에 뭐 옛날 시절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면 뭐 친정에 올 일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교통도 안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친정에 한 번씩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아예 가까이 사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득이 되고 유익이 되시지 않습니까? 시집 가도 자꾸 친정을 들락날락 해야 뭐 집안에 생기는 게 많고 가져오시고 뭐 훔쳐오시고 돈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개념은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다. 그는 내 주인이다.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과거의 삶,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인간관계, 과거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어떤 면에서 뭐합니까?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옛 습관, 이전의 일들,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신부 교회에 대한 권고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영적인 정결함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나머지의 것들은 이제는 다 관계하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잘못된 습관들, 좋지 않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영적인 순결함이냐 아니면 영적인 간음이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섬길 것인가? 과거의 삶, 세상 문화와 생활 방식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도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진정한 기쁨과 그 즐거움은 결국 오직 왕 되신 신랑 되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바뀐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신부로 신랑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파악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신부에 걸맞은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신부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을 노래했던 시인은 마지막 16절과 17절 두 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합니다. 16절, 17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절 내가